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 예수를 주인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령한 증거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결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과연 그 겸손이 왜 그렇게 강조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시려 하실 때에도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다고 여기시고 겸손하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사울 왕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우려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앞에 다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항상 고백했던 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너희들은 꼭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경우에 가장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으면 물론 그것도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는가를 보면 이제 그 모습을 맞춰가면 될 수 있겠지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편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찬송과 그런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가난하고 슬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구원으로 나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회복하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하신 체험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을 왜 지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찬송의 그 근거는 어디냐면 그가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의뢰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 구원을 보고 그 본 구원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는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잘한 것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도 우리를 낮추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좀 보죠.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과연 육신에 있다고 하는 건 뭐고 반대로 영에 있다는 건 뭐냐? 영에 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산, 내가 옳다 하는 바 그대로 살면 확실히 그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영에 있다는 게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것이 옳다 하고 그런 것들이 실상 있지만 마치 가인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죄의 소욕은 있지만 그것을 좀 잘 다스려라. 그럼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할 거냐?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는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항상 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하셨는데 이는 성령으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처럼 그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벽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러 온 것이고 그 결과를 좀 우리가 얻고 그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려고 이 시간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한 번만 더 보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먹고 마시는 일에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증거로 의로 또 평강으로 희락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통해서만 결국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얻고 사람에게도 칭찬함을 얻고 그 결과로 화평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뭔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 하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서 나와야 되고, 이걸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는 바를 주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들은 피차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계산이 맞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실상은 원수지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손을 잡고 아주 의기투합하지요. 실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물과 기름처럼 함께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아주 손발을 맞춰서 잘 핍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도모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 결과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오늘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화목하게 해보려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의 마음을 들게 하려고 선물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 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 주자를 보자면 에서와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달려오고, 야곱은 그것이 두려워서 야복강을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결국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국 선택하게 됐죠. 그 결과로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에서와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며 화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어떻게든지 꿋꿋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 사울의 가문과 화해하게 되고 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역사들을 보게 되지 않더냐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 화목하게 하는 일의 일환인데,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과연 뭘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과 관계만 온전하면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 드리다가도 놓고 가서 화해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화해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뭘까?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걸 선택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 선택과 결정이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일들을 중간중간 섞어 놓지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악에서 떠날 수 있다. 그 모든 선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또 하나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신 것처럼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이게 더 낫겠다는 계산을 쫓아가다 보면 실제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비록 의익은 적을지라도 공의, 옳다 하는 바, 원래 뜻하던 바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구원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 차라리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딱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지 않겠냐. 훨씬 쉽고 경제적인 논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택하지 아니하시죠. 예수의 제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유혹받게 됩니다. 그 이름과 그에 대한 복음만 말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은 참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을 기뻐하더라 하는 것으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더 많은 것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옳다 하는 바를 쫓아갈 거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선택하며 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영의 사람, 참 영적인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서는 가능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룩한 증거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